스코틀랜드의 왕이었던 로버트 브루스는 잉글랜드와의 전쟁에서 크게 패하고 도망을 가다가 숲속에 있는 작은 오두막집에 숨어들게 됐습니다. 그는 너무 지쳐서 바닥에 쓰러지면서 이렇게 탄식을 했습니다. 아, 힘들다. 몸도 마음도 다 지쳤다. 내게는 이제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나는 이제 끝났다. 이렇게 깊은 시려에 빠져서 누워있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거미 한 마리가 기어 나오더니 천정 모서리에 거미줄을 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거미줄을 치려면 여기서부터 저까지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이 거미가 반대편 쪽으로 점프를 쭉 해서 가려고 하는데 뭐니까 도착을 못하고 실패하는 거죠. 그럼 다시 거미줄을 타고 기어 올라가서 다시 한번 점프를 했는데 또 안 되고 다시 미끄러지고 다시 올라서 또 점프를 하고 이걸 한없이 반복하는 것을 보면서 그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불쌍한 녀석, 너도 알게 될 것이다. 실패가 뭔지를. 그런데 다시 거미는 기어 올라가서 다시 건너편으로 점프하고 마침내 한 번 도착하고 거기서 이제 다시 이쪽으로 오기를 그런 식으로 반복하면서 수없이 몸부림을 치면서 마침내 거미줄 하나를 완성을 했습니다. 브루스 왕은 그것을 보면서 감동하여 이렇게 외쳤습니다. 오 거미야, 너는 마침내 해냈구나. 장하도다. 너는 나에게 큰 교훈을 주었다. 미물인 너도 뜻을 이루기 위해 이렇게 몸부림을 치는데 나도 다시 일어서리라. 죽으려고 했던 그는 거기서 다시 일어나 흩어진 군대를 규합하여 마침내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을 보느냐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보는 것에 영향을 받기 때문이죠. 호화로운 궁궐에 있을 때 모든 것이 잘 될 때 그는 거미에 대하여 관심도 없었고 보이지도 않았죠. 그런데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피곤하고 지쳤을 때 그는 겸손히 거미를 볼 수 있었고 그 거미를 통하여 인생의 엄청난 교훈을 얻을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학문 중에 바이오테크놀로지라고 하는 학문이 있죠. 생물체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기능이나 정보를 활용하여 인류의 삶에 활용하는 기술을 말하죠. 새를 보고 연구해서 비행기를 만들죠. 물고기를 보고 연구해서 배를 만드는 겁니다. 꽃 한 송이를 연구해서 색깔을 만들고 그 속에 있는 성분을 모아서 약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기계를 만드는데 옛날에는 주로 활용되었지만 이제는 유전자, 의료 및 생명 연장 분야까지 그 범위를 무한히 확장시켜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작은 동식물 하나 속에도 연구할 분야가 무궁무진한 겁니다. 어느 것 하나를 주제로 잡고 한평생 연구해도 다 연구가 안 될 만큼 그 모든 피조물 속에는 신비한 지혜와 지식이 담겨 있는 거죠. 그 성분, 그 기능, 특징, 장점 한이 없는 거죠. 그래서 위대한 과학자 뉴턴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미지의 진리가 가득한 거대한 바닷가 해변에서 노는 아이와 같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지식도 자연 속에 들어있는 지혜에 비하면 어린아이 수준에 불과하다. 그런 말이죠. 여러분, 인간이 다 아는 것 같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너는 대답할지니라 하는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욥은 하나님께 끝없는 질문을 했죠. 대답해달라고.
근데 오히려 하나님이 욥에게 질문을 퍼붓습니다. 그걸 통해 욥은 깨닫습니다. 진정한 질문자가 누구냐? 진정한 질문자는 하나님이고 우리는 대답하는 자라는 것을 욥은 깨닫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질문할 거 많으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순간에도 여러분에게 질문하던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질문은 쉬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대답하려면 엄청나게 부담스러운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함으로써 인생을 제대로 살 수 있는 거죠. 내가 여기서 오늘 뭘 해야 되는지를 깨달을 수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의 대답은 직선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의 대답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너는 대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어떤데요? 하고 핑계대거나 상황이 이렇습니다라고 상황 속으로 숨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엔 통하지 않아요. 왜? 나의 분명한 대답을 하나님은 요구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대답하는 대신에 질문하고 그 질문도 그 성격이 무지하고 어둡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생각에 묶여있기 때문에. 그래서 욥은 지금 고난 중에 자기의 생각이 땅으로 기울어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고 대자연을 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특별히 39장에서는 동물의 세계를 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질문을 하죠. 우리 설교 제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너는 아느냐는 거예요. 38장이 망원경적 관점이었다면 39장은 현미경적 관점이죠. 자세히 살펴보라는 거예요. 자,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산염소가 새끼 치는 때를 네가 아느냐? 암사슴이 새끼 낳는 것을 네가 본 적이 있느냐? 그랬어요. 산염소, 암사슴, 그것이 어떻게 새끼를 베고 몇 달 만에 만삭이 되고 어떻게 출생을 하는지 너는 그것을 아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동물마다 수태기간이 다 달라요. 그죠? 같은 종류는 물론 날짜까지 똑같습니다만은 세상에는 수없는 생명체들이 존재하고 그 생명체들에게는 다 생식의 메커니즘이 있는 거예요. 신비한 메커니즘. 그걸 인간이 다 아느냐? 모르죠. 너는 그걸 아느냐고 묻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아이를 낳지만은 그 메커니즘을 다 이해하거나 만들어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 속에서 작동될 뿐이지. 그 오묘한 생식의 모든 메커니즘, 인간만이 아니라 자연 모든 미물의, 하다못해 식물의 생식 메커니즘을 네가 아느냐고 묻는 거예요. 모르지. 하나님이 정하신 거니까. 오래된 일입니다만 제가 군대에서 제대를 하고 같이 제대를 한 친한 친구가 보은에 살고 있었는데 그 시골집에 놀러를 갔어요. 여름이었는데 외출하고 돌아와가지고 샤워를 하고 제 방 창문을 쫙 열었는데 시원한 바람이 싹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 창문 밖을 보니까 뒷마당이 이렇게 있고 뒷마당 건너편에 이제 그 헛간이 있고 그 옆에 짐승우리가 있어요. 근데 갑자기 대문 밖에서 이 집에서 기르는 까만 염소 한 마리가 이렇게 뒤뚱뒤뚱 걸어서 자기 이제 그 우리로 가려고 하다가 미처 가지를 못하고 제가 바라보고 있는 그 마당에 서서 몸을 버티더니만 힘을 쓰고 구부리면서 힘을 주는 거에서 뭐 하나 그랬는데 조금 있더니 갑자기 밑으로 툭 하고 새끼가 떨어지는 거예요. 뭐야 이거? 염소가 새끼 낳는 거잖아. 정신을 집중하고 바라보았어요. 저는 그때 알았어요. 여러분 염소 새끼가 태어났을 때
털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난 털이 하나도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주 새카맣더만 어미하고 똑같아. 생긴 것도 조그맣게만 하지. 툭 바닥에 떨어져서 꿈틀꿈틀하는데 어미가 가만히 이렇게 몸이 잘 움직여지지 않았는지 가만히 서서 새끼를 보더니만 조금 후에는 이제 몸을 구부려서 새끼를 핥아주었고 새끼는 누운 채로 꿈틀꿈틀 하더니만 한 10분쯤 지났을까? 일어나려고 이게 버둥거리는 거예요. 일어나려고 하다 퍽 쓰러지고 이렇게 일어나려고 하다 퍽 쓰러지고 그렇게 또 몇 분 가더니만은 이렇게 네 발로 버텨서 이 새끼가 서는 거예요. 서서 이렇게 하다만 좀 있다가 한두 발씩 걸음을 걷는 거예요. 그리고 어미 주위를 뺑뺑 도는 거예요. 그래서 어미가 이제 그 새끼를 데리고 자기 우리로 들어가는 걸 봤어요. 이야, 신기하다. 누가 그렇게 새끼를 낳으라고 가르쳐 준 것도 아니잖아요. 새끼 보고 누가 걸으라고 명령한 것도 아니고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지가 불과 몇 분 만에 부둥부둥 일어나가지고 어미를 돌더니 우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조금 있다가 이제 주인이 들어왔어요. 주인이 들어와가지고 우리에 가더니만 염소가 새끼 낳네? 왜 이놈 한 마리만 낳았지? 그리고 마는 거예요. 제가 그때 생각을 했습니다. 참, 주인이 기르는 게 아니구나 저게. 주인 없는 데서 지가 다 새끼 낳고 커가는 거예요. 주인이 기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르는 거구나. 그때 그런 생각을 하고 참 감동 깊은 장면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5절 말씀을 한번 보죠. 5절 말씀. 누가 들나귀를 놓아 자유롭게 하였느냐? 누가 빠른 나귀에 매인 것을 풀었느냐? 그랬어요. 들나귀를 보라. 이 들나귀들이 자유롭게 돌아다니는데 그들이 좋아하는 삶의 환경이 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같이 읽읍시다. 초장 언덕으로 두루다니며 여러 가지 푸른 풀을 찾느니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들판에는 수없이 많은 풀들이 있죠. 우리는 그 풀들 이름도 다 몰라요. 그런데 이 들나귀는 말이죠. 어떤 것이 자기에게 좋은 것인지를 안다는 거예요. 좋은 것만 기가 막히게 골라 먹습니다. 독풀은 안 먹어요. 자, 그 지식을 누가 줬냐는 거예요. 배운 적 없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지혜를 주는 거예요. 너는 모르잖아. 자, 우리 쭉 내려가서 13절입니다. 타조는 즐거이 날개를 치나 학의 깃털과 날개 같겠느냐? 그것이 알을 땅에 버려두어 흙에서 더워지게 하고. 여러분, 타조가 어떻게 새끼 낳는 적이 나오죠? 타조는요, 알을 낳습니다. 근데 알을 낳는데 어디다 낳느냐? 길 걸어가다가 사막 모래밭 위에다가 그냥 흘리고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미가 그 새끼를 돌보기나 하느냐? 안 돌본다는 거예요. 15절과 16절 보세요. 발에 깨어질 것이나 들짐승에게 밟힐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새끼에게 모질게 대함이 제 새끼가 아닌 것처럼 하며 그 고생한 것이 헛되게 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나니 그냥 지 새끼 알을 모래밭에 던져놓고 신경도 안 쓴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알이 어떻게 새끼가 되느냐? 뜨거운 모래에 파묻혀서 그 열기로 부화가 돼가지고 알을 깨고 새끼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도 그 새끼를 돌보지 않아. 근데 그 새끼는 자라서 강건하여지는 거예요. 누가 기르는 거예요? 그 지혜와 돌보심의 주체가 누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쭉 내려가서 19절 말씀을 봅시다. 말의 힘을 내가 주었느냐? 그 목에 흩날리는 갈기를 내가 입혔느냐? 여러분, 말을 보세요. 말을 보시면은 그 말이 왜 그렇게 생겼냐는 거예요. 말의 모양이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 그죠? 그 모양 누가 디자인한 거야? 네가 했어?
그리고 그 말이 가진 힘, 또 울 때는 힝 하고 울죠. 그죠? 누가 그렇게 울게 했냐는 거예요. 전쟁에 나가서도 물러서지 않는 용기 누가 줬냐는 거예요. 너 모르지? 그런 얘기죠.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26절로 가십시다. 매가 떠올라서 날개를 펼쳐 남쪽으로 향하는 것이 어찌 내 지혜로 말몸이냐. 매가 여러분 하늘로 높이 떠올라가지고 날개를 쫙 펴고 바람을 이용하여 하늘을 회전하는 그 기술 누가 가르쳤지? 그런 얘기. 그 다음 절 27절을 봅시다. 독수리가 공중에 떠서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만드는 것이 어찌 내 명령을 따름이냐. 여러분 독수리가 어디 살지요? 높은 절벽 끝에 자기의 둥지를 틀고 거기서 새끼를 기릅니다. 왜? 그 새끼 훈련시키려고. 독수리가 새끼 어떻게 훈련시키는 줄 알죠? 어린 새끼를 입에 물고 높은 곳에 올라가서 뚝 떨어뜨립니다. 그죠? 그러면 이 새끼는 죽는다. 살려고 바둥바둥 하면서 땅으로 떨어지면 땅에 부딪히기 직전에 탁 채가지고 다시 올라가가지고 절벽 위에서 떨어뜨리고 그러면 그 새는 또 살려고 몸부림치고 떨어지고 죽기 직전에 다시 잡아 올리고 이렇게 훈련을 시키면서 독수리를 새 중의 왕으로 길러내는 거예요. 그 지혜를 누가 줬느냐는 거예요. 너 모르지?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준 거지. 그리고 그것들을 먹이고 기르시고 입히는 거지. 여러분, 철새들이 계절이 바뀌면, 그죠? 먼 곳을 왕래하잖아요. 그죠? 그 장소가 얼마나 멀어요? 다른 나라입니다, 여러분. 대륙을 건너가야 돼요. 어디로 어떻게 가야 되는지 배운 거 없습니다. 지도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곳을 왕래하거든요. 혹시 철새 중에 가장 멀리 날아가는 새가 어떤 새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기러기입니다, 기러기. 근데 이 기러기가 강한 새가 아니에요. 날개도 약합니다. 근데 가장 멀리 날아가는 비결이 뭐냐? 기러기는 날아갈 때 그냥 날아가지 않아요. 반드시 V자형으로 날아갑니다. 대형을 이루어서. 조류학자들이 그걸 연구한 거죠. 왜 V자형으로 날아가는가? 맨 앞에가 날아가는 새가 공기의 저항을 뚫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날아가는 새들이 공기의 저항을 받지 않고 덜 받고 쉽게 날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V자형으로 날아가게 되면 혼자 날아가는 것보다 71% 더 멀리 오래 날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날아갈 때에 낙오의 위험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맨 앞에 있는 기러기가 힘이 들면 자리를 바꾸면 바로 다음 것들이 그거를 그 자리에 들어가서 그 역할을 수행하게 되고, 또한 지치거나 피곤한 기러기들이 있으면 몇 마리가 달려들어서 그들을 치료하여 다시 대열에 합류하고 이렇게 해서 그 먼 거리를 무사히 왕복한다는 겁니다. 이런 지혜를 누가 가르쳤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꽃 한 송이, 장미라도 좋고 철쭉이라도 좋고 꽃 한 송이, 옥수수 한 개, 감자 한 톨, 독수리 한 마리, 대자연 속에 그 어느 것 하나, 그 피조물 속에 들어있는 신비와 비밀을 연구하기 시작해도 한평생으로 부족한 겁니다. 그렇게 많은 것들이 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인슈타인 박사는 이런 말을 했죠. 사람들은 과학이 발달할수록 신비의 영역이 사라진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과학이 발달할수록 신비는 사라지는 대신 새로운 의미로 다가오는 것이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신비는 남아있다. 세상은 과학 이상의 것이기 때문이다.
제가 해설을 해드릴까요? 이런 얘기입니다. 새 한 마리가 날아가는 거, 옛날에는 이상할 게 없죠. 새가 날아가는 게 당연하지 뭐. 새니까 나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과학이 발달할수록 보니까 새 한 마리가 날아가는 메커니즘 속에 들어있는 이 과학 지식의 양이란 입이 떡 벌어질 만큼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이해가 안 돼서 신비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연이나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과학이 발달할수록 그 속에는 놀라운 설계와 지식이 들어있다는 걸 깨달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신비의 영역이 과학이 발달할수록 새롭게 다가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부정할 수 없이. 그래서 여러분, 말세로 갈수록 과학은 발달합니다. 과학이 발달해서 인간이 잘난 척하라는 게 아니고 그렇게 될수록 우주 만물이 저절로 생길 수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아무도 부정할 수 없도록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 아니에요. 우리가 우연히 바라보는 늘 평범한 나무 하나 그 속에 담겨있는 신비도 여러분 그것에 대한 논문을 쓴다고 하면은 얼마나 많겠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욥에게 물었던 거예요. 너는 아느냐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주제가 너는 아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너는 아느냐라고 하는 말 속에 들어있는 의미가 뭐예요? 세 가지를 말하려고 해요. 첫째는 욥의 지혜를 부정하는 거예요. 너 아냐? 말해보라. 여러분, 우리는 평소에는 다 안다고 생각합니다. 나 다 알지. 그런데 막상 질문을 받아보면 대답을 하려고 하면 자기의 실제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느냐? 대답해보라고 하니까 아는 게 없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욥의 지혜를 부정하는 거예요. 동시에 하나님의 지혜를 강조하는 거지요. 너 모르지? 이 모든 피조물들이 어떻게 생겨났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고 성장하게 하고 먹이고 돌보고 기르는 거다. 그 은혜로 사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두 번째, 욥의 의로움을 부정하는 말입니다. 네가 한 일이 뭐가 있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욥이 의롭게 살았다고, 자기는 흠이 없다고, 그런데 왜 하나님은 몰라주느냐고, 의에 대한 보상이 뭐냐고 물었거든요. 욥아, 네가 의롭다고? 네가 한 일이 뭐지? 네가 들짐승 한 마리 먹인 적 있냐? 잡아먹기나 했지? 다 받은 것뿐인데 뭐 작은 일을 했다고 따지느냐 이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하고 계산을 정확하게 하기 시작하면 큰일 납니다. 살아있을 사람은 없어요. 다 벌을 받거나 죽어야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산 거예요. 받은 것이 얼마나 많은데 뭘 조금 했다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좋은 일도 하고 베풀기도 해야 되지만은 어떠한 마음으로 해야 되느냐 하면은 베풀 수 있으니까 감사하다. 감사한 마음으로 베풀어야 돼요. 또 하나는 받은 것이 너무 많은데 주는 것은 너무 작으니까 참 미안하다. 미안한 마음으로 베풀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교만해서
받은 건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한 일 왜 몰라주냐고 함부로 말한다는.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강조하는 거예요. 너 모르지? 나는 안다는 거예요. 내가 이 피조 세계를 다스리고 있다. 너희가 모르는 동물 한 마리까지도 먹이고 기르고 돌본다. 너희들은 왜 나의 고통을 몰라두느냐고 하지. 하지만 내가 모르는 게 아니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모르는 짐승 한 마리의 생리까지도 아는데 내가 너를 모르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욥에게 나타나서 욥아 그동안 고생 많이 했다 하고 위로해주고 고난의 이유가 뭔지 아니? 하나 둘 셋 가르쳐주지를 않고 욥과는 전혀 상관없는 질문을 퍼붓는 이유가 뭐냐 이거야. 그 질문 속에 다 대답이 들어있는 겁니다. 너 아냐? 알 수 없지. 그런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인생의 문제를 다 아는 것처럼, 다 알 수 있는 것처럼, 다 알아야 하는 것처럼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다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설명해줘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을 다 가지고 사는 거 아닙니다. 인생을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과 능력을 믿고 살면 되는 거예요. 저는 말이죠. 욥기를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너는 아느냐? 너는 아느냐? 모르지. 나는 안다. 이 말이 엄청나게 반복이 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이 말을 강조하실까? 지금 욥 앞에서 잘난 척 하시는 것도 아닐 텐데 왜 너는 모르지? 나는 안다는 말을 반복하실까? 읽고 또 읽고 하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이것은 욥을 위로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어루만지는 거예요. 욥아, 네가 모르면 어떠냐? 괜찮아. 내가 알거든. 그러니 걱정하지 말아라. 이런 뜻입니다. 나는 몰라요. 나는. 그런데 나의 적들이 알고 있으면 심각하지. 이거는 무서운 거죠. 근데 나는 몰라요. 근데 나의 아버지는 다 알고 계세요. 우리 엄마는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문제가 달라지죠. 무섭지 않죠. 안심할 수 있죠. 그분이 나의 아버지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분,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 난데 네가 몰라도 돼. 내가 알고 내가 이끌어갈 거예요. 넌 그걸 믿으면 되지. 아멘. 그 얘기요. 그 얘기를 하고. 예를 들면 고난이 언제 끝날까? 고난은 왜 왔을까? 언제 끝날까? 모르지요. 주님은 아시죠. 여기 재밌는 말 끝도 없이 많습니다. 3절만 하면 3절에 보면 이런 게 있죠. 그것들은 몸을 구부리고 새끼를 낳으니 그 괴로움이 지나가고 산염소가 말이지요. 예? 새끼를 베고 있는 동안에 얼마나 괴로워요. 그죠? 그런데 이게 언제 나올지 모르는 거예요. 지도. 다시 말하면 언제 괴로움이 지나갈지 자신도 모르는 거지. 근데 하나님은 그게 언제 새끼 날지를 안다는 거예요. 그 괴로움이 언제 지나갈지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너의 고난도 그렇다는 거예요. 너도 네 고난이 언제 지나갈지 몰라.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있어. 그 계획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때가 되면 다 지나가는 거다. 그런 말씀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어떨 때에 안심할 수 있느냐? 우리의 기도가 응답됐을 때 안심할 수 있죠. 근데 우리의 응답이 뭐냐? 돈이 응답이고 건강이 응답이고 내가 원하는 자리에 도착을 해야 응답이고 남들이 나를 다 좋다고 해야 응답이고 이런 것을 응답이라고 합니다만은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안다는 것을 내가 아는 순간이 응답이에요. 여러분 기도를 하시다 보면은 기도의 제일 큰 열매가 뭐냐면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거든요. 문제가 해결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내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시작하면 그래서 내 문제를 하나님 앞에 아뢰이면 하나님이 그 문제를 안다고 하는 것을 나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이 문제가 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알고 계신 문제가 되면 그게 응답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기도할 때 여러분은 위로받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알고 계시니까.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문제가 다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는 것, 그분의 계획하에 모든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게 응답이요. 그게 위로요. 그게 우리의 능력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다 몰라도 되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알고 사랑하고 돌보신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갑시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너는 아느냐고 질문하시는 주님,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아시면 됩니다. 나를 알고 사랑하고 능력 많은 주님이 나를 아시고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욥에게 질문하셨습니다. 너는 아느냐? 욥은 안다고 생각했는데 대답을 하려고 하다 보니 무엇도 모르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몰라도 주님은 아시니까요. 나를 알고 사랑하고 능력 많은 주님이 알고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수소교회의 성도들 몸과 마음과 영혼을 지켜주시고 교회의 예배가 중단되지 않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수소교회 성도들이 어디에 있든지 그들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강건하게 지켜주옵소서. 오늘은 주일 예배하는 날입니다. 교회에 나올 수도 있고 나올 수 없어 집에서 예배드릴 수도 있지만 예배하는 그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주의 음성 듣게 하시고 예배의 가치를 알아가고 주님이 나를 알고 함께 하시는 것을 고백하는 거룩한 예배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 속에서도 예배가 중단되지 않도록 교회를 지켜주시고 성도들 모두가 예배를 더욱 사모할 수 있게 하옵소서.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이번 토요일은 광복절입니다. 자유대한민국을 세워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가 두 축을 이루는 건강한 나라, 발전하는 나라, 하나님 원하시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자유의 가치를 바로 알게 하시고 그 자유를 빼앗기지 않고 지키기 위해 해야 할 일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광복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나라를 자유로운 대한민국으로 세워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 두 축을 이루는 건강한 나라, 발전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더욱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가 되어야 할 텐데 도와주시옵소서. 국민 모두가 자유의 가치를 진정으로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자유를 빼앗기지 않고 지키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묻고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결코 자유를 잃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산 염소가 언제 새끼를 낳고 괴로움에서 벗어날지 그때를 알고 계십니다. 들나귀가 어디서 살고 어떤 풀을 먹는지를 알고 계십니다. 타조의 새끼를 어미가 돌보지 않아도 하나님이 길러주십니다. 말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고 독수리가 어떻게 새들의 왕으로 새끼를 기르는가를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모르는 것들도 하나님은 창조하셨고 살아갈 능력을 주셨고 그것들을 오늘도 돌보고 계시나이다. 왜 그런 것들을 바라보라고 하셨나요? 그것들을 보면서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과 능력을 보라는 것이고 그리고 나 자신이 바로 그 손길 안에 있다는 걸 깨닫고 그 믿음으로 살라고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너는 아느냐? 물으시는 주님.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십니다. 그러므로 저는 그 주님을 믿고 살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